네,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성경 가진 친구들 빨리 성경 찾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화면 보시고, 휴대폰에 어플 있는 사람 휴대폰 보시고, 준비한 대로 보시고, 우리 같이 보시고 1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우리 지치지 않고 집중 잘해서 가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꽉 찼는데 여기는 이렇게 빈혈 있네요. 왜 그래요? 안내팀 그 분배 좀 잘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주말이 돼가지고 아빠랑 같이 야구를 보러 갔어요. 야구를 보러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린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이가 막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 실려갔는데 딱 의사 선생님이 딱 있었죠.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구급 대원분들이 긴급 환자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빨리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빨리 수술 시작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수술 못합니다. 저는 이 수술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수술을 못합니까? 외과 의사 맞잖아요. 하면서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는 수술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수술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아이가 아빠랑 같이 야구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수술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엄마인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아빠가 둘인가? 그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프레임이라는 책에 담긴 이야기예요. 프레임이라는 책의 첫 이제 문을 여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냥 남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자일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프레임이라는 그 어떤 개념을 잘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의 예수님을 제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막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몰려든 거예요. 맞는 표현이죠. 네. 뭐 욕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맞는 표현인 거예요. 비유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삘 받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거야.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밥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거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말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200데나리온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만약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2천만 원, 한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가치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 저희 한 2천만 원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래도 혹시 먹을 거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한번 찾아봐봐.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하나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도시락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엄청 많이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직접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잘 가르치시게, 더 편하게 가르치실 수 있게 그 전반의 상황들을 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마치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과 예배팀이 있듯이 찬양팀과 예배팀이 예배를 준비해서 이 예배를 이루어 가듯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에 가장 편한 어떤 그런 형태, 찬양하기에 가장 편한,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들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 가르치셔야 되는데,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지쳐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문제를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문제를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두 가지 경향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문제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경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늘 겪어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도사님의 경우에는 내가 뭐 건강에 대한 기도, 건강이 물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 안 좋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 왔겠죠. 그러면서 기도해 오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아팠던 것이 왜 아팠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음에 또 아프게 됐을 때 나는 또 기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아프면 나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나에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플 땐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태어난 아들이 아프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또 그렇게 멈춰서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 프레임 안에 이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고치시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내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내 프레임 안에 하나님 들어왔어요. 근데 내 아들이 아플 때 고치시는 하나님은 아직 내 프레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그 내 프레임 안으로 들여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프레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르시되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야 빌립아 우리가 떡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아시고 이미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정답은 누구에게 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그 정답을 알고 계세요. 친히 아시고 미리 아셨음에도 왜 문제를 우리가 겪게 하세요?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그 시험은 그래서 빌립이 탈락하면 떨어뜨리려고 12명 안 그래도 티오도 별로 없는데 너라도 나가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이런 시험이 아니고 성장시키는 시험. 그죠? 성장을 위한 빌립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해야 하실지 그 해결책을 알고 계시지만 빌립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빌립이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옛다 지혜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어내야 할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쌓아가도록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제 삶 가운데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을 열어주세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겪음을 통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셨지만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그렇게 떡을 사서 먹일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를 맞닥뜨려요. 우리는 너무 많은 위급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민하고 있어요? 나의 고민. 좀 더워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고민들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떤 고민해요? 입시와 그죠? 학업에 대한 또 친구 관계에 대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들 너무 많잖아요.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 너무 많다고. 그런데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문제를 겪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떡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하던 제자들이 어디에서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떡하지? 주변에 뭐 떡집 없나? 주변에 도시락 파는 데 없나? 주변에 음식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가? 열심히 찾다가 설마 이것 가지고 설마 이것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가요. 예수님, 지금 저에게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전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방법들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야, 이거면 충분해. 자, 이제부터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시니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더 크게 따라하세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자. 이제 설교 끝나기 3분 남았어요. 아직 20분도 안 됐어요. 오늘 빨리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이 나와 있는 걸 문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냥 설명이에요. 우린 그걸 그냥 설명이라고 해요. 그죠?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정답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겠지. 잠시 잠깐 멈칫 당황.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곧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강사님이 지난주 광고할 때 전도주일 이야기하면서 150명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끝나는 순간 아니 150명이라고 뱉는 순간 머릿속에서 미치겠다. 어떡하지? 이 무모한 인생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이야기했잖아요. 막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했었고 이렇게 다 되더라. 나를 위한 이야기였어. 나에게 좀 진정하라고. 좀 이렇게 나를 위한 이야기였어요. 주일날 계속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큰일이네. 우리 청소년부실에 150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럼 좀 줄여도 되나? 근데 다시 세보니까 150명 앉을 수 있겠더라고. 지금 의자가 100개가 좀 넘거든요. 지금 의자가. 그래서 좀 빈자리가 있잖아요. 100개가 좀 넘는데 여기 앞으로도 여러분들 간격이 좀 넓잖아요. 간격 좀 좁히고 앞뒤로 한두 줄씩 더 깔면 150석이 나오겠더라고. 지금 통로도 좀 넉넉한데 통로 좀 이렇게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150명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된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강사님에게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믿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그 특별 새벽기도 8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수련회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나한테 생긴 거야. 기도하면 된다. 그냥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내 생각보다 더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날짜를 세워봤어요. 날짜를 세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며칠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할 때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40일 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 보니까 월요일 딱 쉬고 주일이니까 내일 하루 딱 쉬고 화요일부터 가면 10월 14일까지 딱 하면 40일 딱 되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원래 강사님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격주로 나오거든요. 지금 격주로 2주에 이제 한 주씩. 근데 이제 그냥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40일 동안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처럼 금식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는 내 당번이 아니었는데 내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 내 당번이라서 어차피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 주 특세라서 또 어차피 나와야 되거든요. 특세 지나면 또 그 다음 주 어차피 또 내 차례야. 그래서 또 나와야 돼요. 3주가 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 뒤에 한 주만 내 차례 아닐 때 또 가면 또 그 다음 내 차례고 그럼 전도주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충분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얘들아 나 기도하고 있어, 나 기도 열심히 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선전포고하냐면 하나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 날에 우리 전도하는 날에 150명이 왔잖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이제 의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아무리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상 이상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기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다 묶였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80명, 90명의 사람들 뭐 그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10월 15일 우린 150명 옵니다. 선생님 빼고 선생님 제외 150명. 지금 여기 한 60 몇 명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만. 뭐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한두 명씩 꼭 데리고 와야 돼요. 꼭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선생님, 선생님 뭐 율동공원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요. 내가 말했잖아. 택시 타고 오라니까. 그날 그냥 분당에 있는 택시를 다 끌고 와버려 그냥. 어떻게 해요? 택시 기사님 혹시 미터기 켜놓고 예배 같이 들으실래요? 어른도 돼. 그냥 데리고 오세요 일단. 그 주차장에 잠깐 대놓고 제가 주차비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한테 전화하라고. 와갖고 택시 기사님 모셔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선생님 택시 기사님이신데 지금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50명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 청소년부 150명 돼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어디 자랑하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기도했더니 되는구나. 전도했더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도전들 내가 해보겠다고 결심했더니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날이에요.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날이에요. 그랬다가 처음 온 애들이 얻어 걸려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면 대박 난 거지. 그들보다 먼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내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 그러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정답 이미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성장시키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생기고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절망스럽지 않아요. 왜? 내 삶은 늘 기뻐. 늘 성장의 기회야. 늘 내가 자라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외롭고 두려운 그런 삶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날마다 설렘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평안한 인생.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강사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선포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 안 하시면 조금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앞으로 잘 해보자고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서 정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